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어제는 고령에 있는 성령센터에서 한 1000여 분의 신자들이, 물론 대구 사람들만 온 건 아닌 것 같아요. 부산 쪽에서도 왔고 서울 쪽에서도 내려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 성당은 한 600명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세 군데로 나누어서 이렇게 강의를 들었어요. 스크린을 설치하고, 뭐 날이 따뜻하고 그러기 때문에 잘 끝났는데, 어제 좀 기억에 남는 거는 거기는 전담 신부님이 있습니다. 성령 대구교구 성당 거기서 사제가 있어. 근데 나보다 한 7년 정도 후배 신부님인데, 그 신부님이 나를 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주 히트를 쳤어. 뭐라고 쳤냐면은, 자기는 어제 밤새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이게 뭐 피정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나 보다,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완전히 반전이에요. 뭐를 위해 기도했느냐면은, 내일 오시는 신부님이 자기보다 못생긴 신부님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 딱 빵 터졌겠죠? 그랬더니 오늘 보니까 자기 기도를 안 들어줬대. 그래서 속상하대. 그래서 어젯밤에 자기 기도는 안 들으셨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는 들어줄 겁니다. 아주 이렇게 위트 있게 그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근데 어제 좀 감동받은 거는, 그 신부님이 거기 지도 신부로 온 게 이제 2달밖에 안 됐나 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지. 파악하고 있는 중이야. 근데 그 신부님, 동창 신부님이 또 한 분이 왔는데, 미사 때 성체 나눠주러 왔대요. 근데 대개가 신부님들은 사제관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두 분이 딱 내가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올라와서 제대 뒤에 서 있는 거예요. 앉아서. 뭐 한 10분, 20분 듣다가 저 뒷문으로 나가겠지. 그랬더니 아니야. 하루 종일 오전에 2시간 꼬박 듣고 오후에 2시간 반 또 꼬박. 모르겠어요. 블라시오는 앞에서 봐서 그 신부님들 얼굴을 봤겠지만, 나는 내 뒤에 있으니까 이분들이 할 때 얼마나 그냥 억지로 앉아있는 얼굴이었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뭔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뭔가 그런 얼굴인지 난 확인은 못했어요. 어땠어요? 그 뒤에서 볼 때. 좋아하시는 얼굴이었어요? 그치, 하긴 그거 지겨우면 그 10분을 어떻게 들어. 그냥 나가지. 사실 신부가 신부 강의 듣는 건 힘든 거예요. 참 힘들어.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사제가 사제를 울리면 그거는 요한 금구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쉬운 얘기는 아닌데. 하여튼 궁금은 했어. 저 사람들이 뒤에서, 바짝 내 뒤에서 4시간 반 동안 이렇게 열심히 듣는데, 일단 저 듣는 것만으로도 신자들은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을 거다. 뭐 자주는 아닌데 이렇게 피정 가면은요, 뭐 하다못해 지난번에 제주도 갔을 때 거기 고신부님은 본당 이동할 때마다 나를 불렀잖아요. 그 양반은 항상 앞자리에서 끝까지 들어. 그럼 그것을 뒤에서 바라보는 신자들은 우리 신부님이 피정 같이 임하는 것만 봐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어느 신부는 아예 이렇게 새카만 후배인데도, 사제관에 있는데도 나와서 인사조차도 안 하는 신부들도 많아. 회장 보러 알아서 그냥 나 없다고 그래. 사제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배는데, 신부님은, 난 항상 피정 신부님들은 어디 가든지 간에 신부님한테 먼저 인사를 하거든요. 본당 신부한테. 후배건 선배건. 근데 본당 신부님이 아침에 일 있어 일찍 나가셨대. 그래서 그렇게
예의가 없는 신부들도 있고 또 정말 나보다도 선배인데도 나 올 시간 되면은 사목회 임원들과 같이 마당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추운데도 문도 직접 열어주면서 신부님 환영합니다. 본당 신부가 그런 모습으로 살면은요, 그건 안 봐도 뻔해. 그 성당 안이 따뜻해. 신자들도 그 신부님 닮아서 얼굴이 다 밝아. 근데 본당 신부 얼굴이 어두면 자연적으로 신자들 얼굴도 어둡죠. 그래서 어제는 그 고령 처음 갔지만은 일단은 참 터는 잘 잡고 넓다. 만일에 내가 여기서 산다면 참 이렇게 꾸미고 싶다. 벌써 마스터 플랜은 다 내 눈에 다 나왔는데 그냥 그 신부님이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신부님 1년에 4번만 오셔서 이렇게 이거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오늘로 끝이다. 그리고 왔는데 아무튼 어제는 굉장히 뜨거웠어요. 뜨겁고 또 나도 베티 떠나고 나서는 그렇지 서운동 은총의 밤 끊어지고 나서 3년 만에 어제 나 노래를 처음 한 5곡을 불렀으니까. 근데 그걸 내가 어제 녹음을 못 해갖고 왔어. 어제 피정을. 왜? 요 대를 안 갖고 갔어. 요 대를. 막 이걸 들고선 녹음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막 이래서. 이걸 못 갖고 가지고 그냥 녹음하는 건 포기를 했는데 거기서 자체적으로도 뭐 찍긴 찍습니다. 좀 찍고 있는데 그걸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좀 달라고 그래서 유튜브에다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찍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보니까. 자, 그건 그렇고요. 오늘 제가 짧은 복음했죠. 근데 그 긴 복음에는 생략된 복음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더 나와요. 그 긴 복음의 그 앞줄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율법은 1.1획도 어떻게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 신자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율법과 싸웠거든. 그죠? 안식일에 손 씻지 않고 밥 먹다가 혼나고 아무튼 사사건건 율법에 있는 걸 거슬렀어요. 그랬던 양반이 이 모순된 말씀을 왜 하시냐 이거예요. 본인이 율법을 안 지켜놓고선 또 오늘은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걸 어떻게 알아들어야 될까? 이런 건 모순된 얘기를. 우리가 들을 땐 모순된 얘기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모순된 얘기 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각하신 율법은 뭐냐? 사랑의 계명이에요. 율법 학자들이 거미줄처럼 만들어 놓은 그런 엉터리 인간의 계명이 아니라 사랑의 계명. 그 사랑의 계명의 근간은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단 2단어로 요약이 된다고 그랬죠? 아시는 분? 단 2단어로. 1계명서부터 몇 계명까지는 뭐, 몇 계명부터 몇 계명까지는 뭐,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뭐예요? 하느님에 대한 흠숭이잖아. 나머지는 인간끼리의 상호 존중이에요. 그래서 흠숭과 존중, 이것이 십계명의 제일 중요한 골자예요. 그리고 이 흠숭과 존중이라고 하는 이 골자는 뭐냐? 천국 오는 지름길이에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서 오면은 쉽게 올 수 있어. 왜? 이거는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준 사랑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 사랑의 계명이 수천 년 지나면서 사람을 얽어매는 그야말로 형식적인 계명으로 바뀌었죠. 예수님 시대 때만 해도 십계명이 613가지로 늘어났어요.
또 613가지에 대한 세칙이 또 2만 개가 넘어. 그 사람이 법의 얽매여서 꼼짝달싹을 못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법이 많은 나라가 복지국가입니까? 아니면은 법이 없어도 잘 사는 나라가 복지국가입니까? 또 다른 말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각자가 내 안에 법이 되게 많아. 그 사람이 과연 행복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법이 없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법이 많은 사람일수록 피곤한 인생이야. 그렇잖아요. 모세는 분명히 10가지 계명밖에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율법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법이 아니라 모세가 야훼 하느님으로 받은 그 사랑의 계명, 하느님 사랑의 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건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러면 오늘 내가 읽지 않은 복음에는 그냥 쫙 그 사랑의 계명, 사랑의 법에 대한 얘기가 쫙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 사랑의 법을 추구하는데 첫 번째 걸림돌이 오늘 복음에 뭐라고 나오는지 압니까? 화내는 거라고 그랬어요. 화내는 거.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죄의 첫 단추를 성질 부리는 거. 화내는 건 죄가 아닌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얼굴이 늘 화가 나 있고 화를 부리지 않고 넘어간 날이 없는 그런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영성적으로, 인성적으로.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이 하느님의 사랑의 법을 추구하는데 첫 번째 걸려 넘어지는 게 뭐냐? 화내는 거다. 성질 부리는 거다. 그래서 우리 한국 영성신학에서는 순교는 뭐냐? 화내는 거, 참는 거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보면은요. 살인하는 자는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형제에게 성을 내는 사람도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은 뭐냐? 살인죄와 화내는 죄를 동일시했어요. 사람을 죽이는 죄와 화내는 죄를 동일시했어. 왜? 그 살인죄의 그 시작을 저 뒤를 돌아가 보면 뭐부터 시작이 됐어요? 화내는 것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화내는 것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거를 참지 못하고 나중에 어떻게 돼? 칼을 들고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살인하는 죄와 성을 내는 죄를 동일시했다는 얘기죠. 분노하는 죄와 살인죄는 같은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가 나고 그럴 때 이 얘기를 딱 명심하시면서 화를 중지시키셔야 돼요. 네? 그래, 시부님이 화내는 죄랑 살인죄랑 똑같다고 그러셨어. 내가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이 분노, 화는 조금 구분을 해야 돼요. 그 그리스어에 보면은, 히라보에 보면은 분노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집단 태우면 어때요? 불 붙이면 그냥 확 붙다가 그냥 순식간에 재가 되죠. 그런 분노가 있어요. 집단을 태우듯이 순식간에 타올랐다가 사라지는 화. 근데 이런 화는 상대편을 당황하게 만들어요. 갑자기 얘기 잘하다가 갑자기 성질을 팍 내는 거야. 그럼 상대편을 깜짝 놀라죠. 왜 그래? 왜 화를 내? 네? 근데 또 이런 사람들은 뒤끝이 없어. 상대편을 당하게 하지만 뒤끝이 없어.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냐? 본인은 시원하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상처를 주는 화예요. 물불 안 가리고 그냥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 거지. 막 소리 지르고. 아이고 속 다 시원하네. 그럼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은 황당한 거예요. 왜 우리가 저 소리를 들어야 되지?
그 사람은 스트레스 다 풀었어. 아무한테. 그래서 시라보에는 이렇게 집단을 태우듯이 지 혼자 막 획 해버리고서는 다른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배려하지 않는 그러한 화가 있다. 두 번째 화는 뭐냐? 마음에 꼭 품고 있는 화가 있어요. 그 화에 대해서 입으로 한 번도 내비친 적도 없어. 눈으로도 내가 화가 나 있다는 걸 표시한 적 없어. 하지만 그 속에 이렇게 뱀이 꽈리를 틀고 있듯이 그 화라고 하는 그 꽈리를 틀고 있어. 잊지 않고 있는 화. 화해를 거절하는 화. 언젠가는 때가 되면 내가 복수하려고 벼르는 화. 이게 사실은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시라보에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냥 장작 이 집단을 확 타다가 확 꺼지듯이. 신따는 둘 중에 어느 쪽에 화를 잘 내요? 내가 볼 땐 두 번째일 것 같은데. 그치? 잘 봤지 내가. 배우자 야고보는 어느 쪽 화인가? 그렇지. 그러니까는 둘이 잘 맞는 거야. 둘이 잘 맞는 거야. 여기 진주는 어느 쪽 화인가? 저는 두 번째. 두 번째. 그냥 어지간하면 색이고 호속으로. 그럼 이제 병이 돼. 그러니까는 그럴 때는 혼자 바닷가에라도 나가서 아니면 노래방이라도 가서 소리를 지르고 울든지 뭐 해결해야 돼. 안젤라는 어느 쪽 같아요? 두 번째인데요. 저는 참으면서 저를 죽이는 연습을 합니다. 참으면서 죽여. 그럼 그 죽인 그 쓰레기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 있을까? 그냥 웃으면서 그냥 용서를 합니다. 용서를 해. 네. 그리고 앙금은 전혀 없어요. 네. 그 지를 짓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건 은혜다. 특별한 은혜다. 그리고 오늘 스테파노 맞죠? 네. 스테파노 어느 쪽이에요? 저는 두 번째. 내가 딱 봐도 성격이 그럴 것 같아. 절대 첫 번째는 아니야. 남한테 맞지? 크레센시아. 그럼 크레센시아는 첫 번째야? 그렇지? 네. 그래서 잘 사는 거야. 스테파노는 어느 쪽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갱상도라. 뒤끝은 없다. 그래서 그래서 스테파노가 뒤끝은 없이 해도 안나가 살면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적 있죠. 있어요. 그지? 네. 본인은 해놓고 나중에 혼자 깔깔대지. 네? 잘 모르고. 그지? 자고 나면은 또 혼자 괜히 뭐 오히려 그 화를 받고 그냥 이렇게 시무룩하고 있는 사람은 괜히 더 미안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들 나는 어느 유형 같아요? 네? 말 잘해요. 네? 화안 내시죠. 어? 화안 내시죠. 나는 둘 다 같아. 사실 화를 내야 될 때가 내가 얼마나 많겠어. 일을 하면서. 근데 그거 다 화를 못 내고 살잖아요. 그때까지 화를 내더라도 막 그냥 뭐 경노하고 막 그냥 뭐 눈을 부라리면서 그냥 뭐 그런 화를 난 내본 적은 없고, 목소리 톤이 좀 달라지겠죠. 그리고 또 어떤 화는 두 번째 화처럼 그냥 내가 끌어안고 살아야 될 화도 있어요. 표현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걸 잃어버렸다 싶으면 또 그 인간 또 가끔 보면 또 기억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난 두 개가 다예요. 1번, 2번 다. 플러스. 첫 번째 것도 나쁜 거지만요. 두 번째 거가 훨씬 더 안 좋아요. 왜? 자신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인간관계를 깨트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경계하시는 화는 세컨드예요. 첫 번째 것도 분명 좋은 건 아니야. 지는 시원하고 다른 사람은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두 번째 화는 복수하려고 하는 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언젠가는 몇 배로 갚아주려고 하는 그 분노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거지,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들이 아까 안젤라가 저는 아무튼 이렇게 두 번째로지만은 빨리빨리 이렇게 사귀어서 포기한다고 그랬잖아요. 포기를 하면 좋은데 쌓아두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래 이걸 나 혼자 참으면 되지. 그래 속에선 북을 끓어도 기도하면서 주님 아무튼 이걸 사귀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더러운 이 화 속에서 주님께서 성령의 꽃을 피워 주십시오. 이렇게 자꾸 기도하면서 그 화 속에서 정말 새로운 영적으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걸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걸 쌓아뒀다가 그것이 언젠가는 행동으로 나타나고 여자들은 천성이 쌓아두는 천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창고가 커. 그래서 잘 쌓아둬. 그래서 남편이랑 싸웠는데 그리고 세월이 한 15년 지났어. 근데 뭘 하다가 또 그 얘기를 또 꺼내니까 남편은 돌아버리는 거야. 아니 도대체 언제적 얘기인데 아직도 그걸 그 신혼 때 얘기를 갖다 지금 애 키운 지가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너 기억하고 있냐? 안나 대표적으로 그렇게 하지. 자주 했지. 옛날 거 끄집어내가지고 한 가지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빨리 지워야 돼. 예? 그것도 뭐 끌어안고 살지 말고. 30년 지났으니까 유효 시간 다 지났어 이제. 화내는 것도. 그래서 자 사랑의 법을 추구하는데 첫 번째 걸림돌이 뭐라고요? 화내는 것이다. 화는 두 종류다. 그죠? 두 개를 다 안 해도 돼요. 안 하면 더 좋아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화를 안 내고 살아? 그야말로 성인군. 예수님 화 안 냈어요? 냈어. 여러분 화낼 때마다 예수님도 화내는데 왜 나도 못 내가 위로 받으시란 말이에요. 그 대신 예수님의 화는 의노죠. 자기 중심적인 화가 아니라 하느님과 인간을 얽매이려고 하는 제도, 사상, 그런 조직에 대항하는 의로운 화였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내는 화는 뭐예요? 뭔가 손해 안 보려고, 뭔가 내가 자존심 상했다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화야. 그래서 화의 차원이 달라. 그분이 냈던 의노를 우리 화랑 비교해서 사실 안 돼요. 아무튼 그래도 우리는 화를 내야 될 땐 내야 돼요. 의노를 보여야죠. 현대인들은 비겁해졌지 않습니까? 의노를 보일 때는 그냥 숨어요. 누가 길에서 맞아도 다 그냥 가잖아.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도둑이야 하고 소리 질러도 안 오잖아. 불났어 그래야 이제 물주전자 들고 쫓아오잖아. 자기 집 불타까. 자, 사랑의 법을 추구하는데 두 번째 걸림돌을 오늘 복음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멸시의 죄라고 나옵니다. 멸시하는 거. 자기 형제에게 미친놈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불에 어쩌고 저쩌고 중앙법정에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멸시하는 죄가 사랑의 법을 행하는데 두 번째 걸림돌이에요. 오늘 이게 복음이 긴 걸 내가 요약을 해드리는 거예요. 요약을. 멸시의 죄만큼 비크리스찬적인 태도가 없어요. 멸시는 대개가 네 종류에서 나와요. 자기 가문에 대한 교만에서 나와요. 우리 집이 금수저야. 응? 우리 집이 얼마나 스펙이 좋은 줄 알아? 가문에 대한 교만에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지위라든지 갖고 있는 금전에 대한 교만이 또 두 번째예요. 내 위치가 어딘데? 감히 네가 나를 넘봐? 나랑 맞먹으려고 그래?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쥐뿔 아무것도 없는 인간들이. 지위라든지 금전에 대한 교만에서 나와요. 세 번째, 멸시의 죄는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가 이룬 업적에 대한 교만에서 나와요.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살았는데
자기가 이룬 업적에 대한 교만에서 나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했죠. 저는 한 번 떠난 데는 가질 않습니다. 사실 안 가요. 베티도 안 가고 강곡도 코앞이지만 안 가요. 안 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요. 전통적으로 신부님들은 자기가 사목하던 데를 안 찾아가. 왜? 거기 신부님한테 방해가 될까 봐. 사목한 방해가 될까 봐.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그거 말고도 두 번째 안 가는 이유는 내가 만들어 놓은 거 있지. 다 내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정말 뼈 빠지게 고생해서. 내가 한 사제의 업적이야. 눈에 보이는 업적이야. 그거를 보면서 그게 잠깐만 이게 망가지는 모습이 보기가 싫어서 안 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잘 유지가 되고 더 아름답게 발전이 되면은 저건데, 그래서 어떤 때는 그래 저게 또 내 게 아닌데 후임 신부가 뭐 주교님이랑 상의해서 어떻게 뜯어고치든 간에 내가 왜 화를 낼 필요가 없지. 차라리 안 보는 게 낫겠다. 사람은 잘못하면 자기가 이룬 그 업적에 이렇게 노예가 될 때가 있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어. 그거 손대면 죽어. 그거 내가 만들어 놓은 거야. 세월이 지나니까 아니더라 이거야. 그래. 편하게 생각하자. 네 번째 멸시의 죄는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 자기는 의인이라고 하는 착각. 여기에서 누구를 멸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한 가지 더 든다면 뭐냐? 지적 교만을 갖고 있는 사람. 나는 지식적으로 아주 월등해. 지적 교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멸시가 사실은 앞서 얘기한 네 가지보다도 제일 고치기가 힘들어요. 지적인 교만. 파스칼은 그걸 이제 동굴의 우상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옛날에 했었지만은 그런 것들. 이게 바로 멸시의 죄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멸시의 죄를 갖고 있을 때는 절대로 하느님 사랑의 법을 추구하는데 발자국을 못 내딛는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은 오늘 복음에 보면은 외면적인 행위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생각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누굴 보고 음란한 생각을 가지면 그건 간음한 거다. 그런 얘기 나왔죠. 생각도 되게 중요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복음의 마지막 부분은 뭘로 끝나느냐? 화해하라. 그죠? 화해하라. 인간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하느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수 없다. 제가 수도 없이 한 얘기예요. 인간관계가 삐뚤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느님 관계를 바로 갈 수 있을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느님과 나 사이에 큰 벽이 있는 것 같아. 이상해, 왜 벽이 생겼지? 그리고 내 기도가 효과가 없는 것 같아. 이 장애물이 이게 왜 생긴 거야? 저분이랑 나 사이에. 근데 가만히 그 장애물을 들여다보면요. 그 장애물의 원인은 뭐냐? 내가 이웃과 화목하지 못했을 때 생겨요. 내가 내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할 때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에게 나쁜 짓을 행했을 때 자동적으로 그 셔터가 탁 내려와요. 하느님과 나 사이에. 하느님이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뭐가 벽이 꽉 차 있어? 그럴 때는 하느님을 원망할 게 아니야. 하느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할 게 아니라 내 주변을 뒤돌아봐야지. 그 관계성. 내가 사람과 지금 어떤 관계를 갖고 있어. 뒤돌아보니까 세상에 지금 남편과 말 안 한 지가 벌써 보름째야. 그 상태로 무슨 기도가 되냐 이거죠. 성당에서 레지오하는 자매랑 밥 먹다가 싸웠어. 그리고 레지오에 가서도 얼굴도 안 쳐다봐. 성채영할 때마다 미안해 죽겠지만 또 성사 볼 용기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묵주 기도가 되겠습니까?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결국에 하느님과 나 사이의 장애물은 하느님 쪽에서 쳐놓은 것이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가 부서질 때 저절로 그 샷단은 내려와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오늘 강론을 딱 세 자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느님의 사랑의 계명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율법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 아닙니다. 그럼 하느님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화내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 함부로 멸시하지 말아야 되고, 세 번째, 어떤 일이 있어도 화해하려고 노력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하느님 사랑의 계명. 그 사랑의 계명의 마지막에 열매가 뭐죠?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된다. 이게 바로 오늘 복음의 골자예요. 골자.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정의 사랑이 아니라 의지의 사랑이죠. 정 가지고는 저는 못 사랑해요. 나한테 해코지 한 놈을 어떻게 사랑해. 의지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화해에 대한 성경을 내가 한 두 가지만 찾아봤는데, 분노. 야고보서 1장 20절에요. 화를 내는 사람은 하느님의 정의를 이룰 수가 없다. 화를 내는 사람은 하느님의 정의를 이룰 수가 없다. 골로새서 3장 8절에 보면은 이제는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비방과 또 입에서 나오는 수치스러운 말 따위는 모두 버려야 합니다. 그 고대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세네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은 이 분노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의 그 희곡에서 단기간의 광기라고 그랬어요. 짧은 광기라고 그랬어요. 어떨 때 사람들 화내는 거 보면 무섭죠? 사람 얼굴이 바뀌고 그 앞에 있으면 공포를 느껴요. 그래서 아까 화를 출애굽기에서는 뭐라고요? 살인죄와 동일시했다. 사람 앞에서 화내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죽음을 느껴요. 그 앞에 있는 사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남편이 부처님 가운데 토막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너무 사람이 난폭해. 또 술만 한 잔 먹고 들어오면 그냥 무서워. 친정집으로 도망가고 또 깨어나면은 또 자기가 그런 것도 몰라. 기억도 못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그럼 못 살아요. 옛날엔 살았지.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못 살아요. 그런 걸 왜. 옛날에는 신부님들한테 우리 남편이 술만 먹으면 헐크가 되고 죽겠어요. 공포를 느끼면 그래. 그랬다가 맞아 죽으면 순교하는 건데 그냥 살아. 옛날에 그렇게 살라고 그랬어. 혼매성사까지 했는데 그걸 어떻게 풀어주냐. 망신스럽게 그냥 살다 맞으면 내가 장례미사 잘 치러줄게. 근데 지금 신부님은 빨리 헤어져 그래. 헤어지고 팔자 고칠 것만 아니면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참 위험하다, 무섭다. 오늘 복음 해설 다 이해가 되셨죠? 네. 하여튼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려면 화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그 멸시의 내용은 쭉 설명했어요. 지적인 멸시, 금전적인 멸시, 가문의 멸시, 또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멸시, 이런 등등등등. 그거 가지고는 사람들 깐이 보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 볼 땐 다 똑같은 인간들이야. 네가 더 못났어.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고 화해해야 된다. 화해해야 된다. 그래야만 그 힘을 가지고 원수까지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이 된다 이거죠. 원수 사랑하라고 하는 건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단계가 필요한 거죠.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 이런 훈련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은 모순된 말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 어겨놓으시고 매 손도 안 닦고 맨날 율법학자 싸우고 나서 또 갑자기 또 율법의 한 점, 1.1획은 안 없어진다는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얘기야? 전혀 모순된 얘기 하신 게 아니에요. 초심으로 돌아가라. 하느님께서 십계명 줬을 때 그 십계명의 정신으로, 십계명의 정신은 1.1획도 절대 없어지지는 않는다, 그 뜻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